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가장 큰 절기입니다. 집을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보면 마치 설이나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또 이때는 할인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매출을 기대하는 기간,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 기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소위 대목 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날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특별히 미국 북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0월 초순에서 중순이 추수감사주일 절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11월 셋째 주일이죠. 캐나다가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11월 셋째 주가 되면 이미 캐나다는 아주 겨울입니다. 벌써 토론토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봤더니 벌써 눈이 온답니다. 그래서 추워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퓨리탄들, 청교도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1620년,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초토화되어 버렸던 농토, 국토를 이제 막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던 그 시기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180톤밖에 안 되는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무려 102명이 65일 동안의 대항해를, 장정을 시작합니다. 항해 도중에 이 배를 못 이겨서, 항해를 못 이겨서 무려 44명이나 죽습니다. 그리고 도착했는데 11월 하순입니다. 날이 너무 추웠던 겁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매사추세츠 근처입니다. 그래서 풍토병으로, 배고픔으로, 추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서 죽습니다. 결국 주변에 있던 인디안들이 그를 도와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줘서 겨우겨우 그 겨울을 지내고 1621년이 되자 드디어 인디언들이 준 옥수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면서 지켰던 절기, 바로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원래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 미국으로 갔는가? 그거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때 당시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믿음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회는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압도적으로 캐톨릭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나온 이유는 천주교의 부패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로 성경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교우들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함께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 그 종교개혁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일으켰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프로테스탄트,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캐톨릭은 반성할 줄 모르고 개신교를 탄압하고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부정당하는 상황, 정의가 탄압당하는 상황, 이런 상황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른 말로는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도둑이 매를 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다. 도둑의 매가 도둑을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도둑이 매를 들었다고 해서 그가 도둑인 것을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방귀 낀 사실을 가려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마치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그렇게 험난한 길을 떠났던 것처럼 진실이 부정당하고 정의가 탄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도둑은 도둑으로 드러날 것이고 방귀 낀 사람은 네가 꼈어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이런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추수감사절과 거의 비슷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전혀 다른 의미의 이름, 장막절, 초막절로도 불립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불리는가? 사실은 나무를 산에 가서 해와서 초막 또는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거기에 기거하는 거예요. 이때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의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그 자녀에게 또는 손자, 손녀에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사막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곧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 만드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그 뒤를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몰아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언약한, 그분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나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언약 백성임을 깨우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는데 그 이름은 언약갱신절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제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잊어버렸습니다. 흐릿해졌습니다. 그냥 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세상에 눌리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라는 걸 일깨우기 위한 언약갱신절,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구약의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거둘 때에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라, 연초가 아니라 연말에 이것을 다시 갱신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도 동일합니다. 결실을 끝내고 추수를 다, 결실된 것을 다 추수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생각하는 언약의 갱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본래적 의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떡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에 관한 언약갱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내보자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초에 가졌던 생각입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했었던 목표입니다. 삶의 다짐입니다. 그 연초의 나, 그리고 지금 서 있는 나는 도대체 같은 나인가 다른 나인가, 이걸 들여다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의지가 약해지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삶으로 우리가 그저 끌려다니지는 않았었나, 세상이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세상의 파고가 저리 밀면 저리 떠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던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 또는 언약의 갱신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결실을 맺고 있었는지를 다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왜 중요하냐? 매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매듭입니다. 우리는 마치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전사를 나오는 사람들도 매듭 없는 밧줄 쥐고 올라가려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중간중간 매듭이 있으면 그거 밟고 힘을 받아서 손으로 그 위에 매듭을 잡으면서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삶의 매듭 없는 사람들 미끄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매듭, 언약 갱신이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받아가면서, 힘을 주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특별히 능력 있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 소위 언약 갱신절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실체는 종교 활동입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 2022년 세종 방주교회에서 목회했지? 네. 그런데 너는 너희 교우들을 다 종교인 만들어놨더라? 아니, 종교 활동하게 해놨더라? 이러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종교 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주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부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 활동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의 매듭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갱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삶은 그간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안 되는데 어제 저녁에 여러분 카카오톡 안 되시죠? 그죠? 지금도 안 됩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그 다음에 카카오맵, 뭐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분당에 있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습니다. 홀랑 다 타버렸어요. 다 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카오, 다음으로 이야기하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검색 엔진으로 뭘 쓰고 있나요? 구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은 못 들어요. 우리나라의 1등 검색 엔진은 네이버, 그 다음은 다음, 그 다음에 구글입니다. 그만큼 탄탄하다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IT 산업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불이 났어요. 이 사람들 그 데이터 센터 지키려고 얼마만큼 경계했을까요? 얼마만큼의 소방 장비를 갖추고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 있으니까 되겠지. 저 이번에 건강검진 했는데요, 깨끗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하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소천입니다. 이 목사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연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부산에 강의하고 올라오시다가 구미쯤에서 가슴이 너무 갑자기 아파서 구미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구미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건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큰 병원 가라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와 함께 그분이 운전해서 큰 병원을 가다가 그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저와 동갑이에요. 제가 그 차에 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그 차가 그런 차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일깨워야 되는 것은 삶의 매듭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내가 맺은 결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점검, 언약갱신은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꼭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한국은행에 감사하고, 충남대 병원에 감사하고, 정부청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여기에 원어적으로 지키다라는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켜주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나요? 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 주무시다가 이 말씀이 버떡 생각나면 눈을 한번 떠보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자나 어쩌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킬까요? 이 세상의 파도가 너무 거세기 때문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세력들이 너무 강력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 특별히 겨울에 열병 날 때 잠이 오던가요? 잠 못 잡니다. 아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부모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쪽잠을 자면서 그 아이를 밤새도록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왜 감사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쪽잠도 주무시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쪽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근육이, 우리의 장기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를 그야말로 지키는 그 실체는 어떤 걸까요? 차르, 환난입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좁은 밀착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곳에서 밀착됩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어떨 때는 몸이 끼어서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괴롭지요, 고통스럽죠, 고민되지요, 환난스럽습니다. 건강이, 자녀가, 때론 부모가, 또는 형제가, 또는 지체가, 또는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수없이 많은 환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서 그를 쉴만하게 지켜주신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킴을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절에 선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에서 이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루살렘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는 겁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한국은행 아닙니다. 농협도 아닙니다. 충남대병원도 아닙니다. 서울대병원도 아닙니다. 청와대도 아닙니다. 용산집무센터도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1620년 65일 동안 102명이 거슬러 오면서 44명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얼기설기 모은 것들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돈은 세계의 돈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중국이 머지않아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웃기지 마시라. 절대로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어떻게 400년 만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삶을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라는 인정을, 선포를 하는 선조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에 매듭을 지어가면서 우리의 언약을 갱신해 나갈 때 우리의 삶도 이처럼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습니다. 유다의 사람들을 몽땅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왕이여, 당신은 짐승처럼 7년 동안을 헤매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땅을 기어다녔습니다. 수염도 깎지 못하고 머리도 깎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그렇게 기어다니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네. 팔레스틴에서 발견된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이름으로 적혀있는 기도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역사는 모두 다 점토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토판 중에서 유일하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7년간의 정무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짐승처럼 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땅만 보고 살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처럼 7년이 될 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느다를 내려주셨습니다. 총명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땅을 바라봤을 때 교만했지요. 그의 왕자를 바라봤을 때 교만했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교만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짐승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머리도 기르고 머리 수염도 기르고 옷도 다 떨어진 걸 입으면서 그야말로 노숙인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갱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혜연아, 감사하자. 감사하자. 오늘 찬양 부르니까 참 그렇죠. 건강 주신 것도 감사, 연약하게 하신 것도 감사, 부유하게 하신 것도 감사, 모두 감사, 가난하게 하신 것도 감사. 아이고, 연약하게 했는데 뭐가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연약하지 않았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연약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랬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 둘이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야, 니들 세상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좀 이 바구니에 담아와라. 천사가 각자의 명령을 받아서 각자의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종류를 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얼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천사는 바구니가 터질 정도로 다 못 담아서 막 이구지구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는 바구니를 뱅뱅 돌리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구니를 가볍게 돌리고 들어오니? 하나님이 주신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데요. 그럼 뭘 하던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저 옆에 오는 저 천사가 갖고 온 저 제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그 바구니가 터질 정도로 다 못 담아서 이고지고 온 그 천사에게 담겨 있는 것은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만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들고 왔던 뱅뱅 돌리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감사가 들어있던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 가운데 다시 나아갑시다.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뜻깊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